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유대인 중에서 유다 족속이 되어야 돼요. 또 유다 족속 중에서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너희 자손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이 자격의 조건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모두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낳은 다윗의 직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 말씀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지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인간들의 손에 가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는 참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신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오히려 신이 인간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지면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연약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도저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닌 왕도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또 인간에게 죽는 법도 없어요. 현재 어떤 대통령은요, 자기에게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고 고소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은 죽은 소가 웃을 소리예요. 더욱이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도 그들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주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이나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나 또 믿고 있는 우리들이나 또 앞으로 믿어야 할 미래의 많은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길,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멀리 하라고 합니다. 또 멸시와 천대와 죽음이 오더라도 천국을 바라며 살라고 하는 이상주의자의 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잠꼬대,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이것은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욕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욕정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우리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과거에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로 소유를 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쾌락만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에 빠져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이것은 사단의 마음을 전하는 사단의 종들의 외침입니다. 더욱이 술에 대하여 아주 간대해졌습니다. 술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술에 대한 번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주정이라고 그랬고요. 흥청된 술 취함이라고 그랬고요. 폭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었다고 그랬고요. 이 술로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술로 소유를 한다. 소유. 술 가지고 일상의 일과로 산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술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방인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술을 먹는 일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세속의 일에서 벗어난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4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어떻게 한다? 이상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들과 같이 않는 생활하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5절과 6절이에요. 5절에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증거를 얻는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대요. 그날에 제가 저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았어요? 라고 예수님께 보고한대요.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이들은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 믿어라 말로 어디 나가서 이런 것만 복음 증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저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0만 마디 말보다 변화된 우리의 행동 양식이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처럼 차별당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임을 증거받는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8절의 말씀이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서로 대적하라. 10절에 보니까 청직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이 모습을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셔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를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그 제자도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남겨두고 도망간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막힌 것은 예수님의 청지기 삶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 삶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라 그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모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길을 말없이 또한 당하며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는요, 하나님께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청지기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이 들고 남을 비방하고 싸움하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망이 생긴다, 불평이 생긴다, 시험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불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항상 아버지 때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때 우리에겐 큰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많은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과 19절의 말씀에는 이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어떤 일을 해도 눈속임으로 하지 않아요. 얕은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요. 내 이익을 안에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조금만 속이고 눈속임하지. 그리고 사람들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져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미워하시지요. 남을 속이는 하는 것을 매우 슬퍼하시지요. 우리가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 조금만 얼렁뚱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도저히 우리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손에 든 기회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고생할 때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성도로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주님 오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의 페이데이입니다. 우리의 보상의 날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내한 자들이 축제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의인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어떻게 의인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칭호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기다림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을 당당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자?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됐을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힘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십니다. 보세요. 스드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들이 날아와서 머리를 때리고 눈을 때리고 온몸에 이 무거운 돌들이 착멸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왔었을까요? 근데 그걸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맡아주셔서 그 영광스러움에 저저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아주시니 죽음도 그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베드로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능히 구하시며 믿음의 선배들이 느끼며 감동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그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과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있어서 정말로 그 권세를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시고 그거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성도들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영광과 권세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자체를 밟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사명을 감당하면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 땅에 이 영화와 권세를 주면 여러분 한순간인 이 땅에 이 영광과 권세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등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를 가졌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습니까? 정말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영광, 전에도 후에도 없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아,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화가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부귀는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타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웠던 이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변해버렸습니까? 우상의 단지들로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영광을 우리 제자들에게, 비록 우리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이 땅의 한순간에 부귀영화는 우리를 타락하여 누구의 뜻처럼 살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뜻. 이 이방인의 뜻인 사단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단의 이용을 받게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제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처럼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이 그리스도의 삶을 무슨 삶입니까? 바로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네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얘기. 제사장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속지 않는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왜? 우리 주님이 그 영광 누리지 않잖아요. 왜? 그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영광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장면의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대열에 쓴 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밀어내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빠져서 나가 살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무한한 영광, 천상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린 베드로서 1장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2장에서는 나그네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배웠고요. 3장에서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됨을 알았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 이 선을 행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억할 일은 우리 성도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한 그분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밟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은 찾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천상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감족자 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